지킨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종류의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 곁으로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믿는 우리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가까운 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 어떤 사람과 늘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인 침체와 퇴보와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만한 말을 하며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잡초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어느덧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면 그는 조만간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인의 길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과 사귀면 여러분도 조만간에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랑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정결한 사랑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생애 속에서 멀리 해야 할 대상과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멀리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쫓아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교제해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늘 가까이 해야 할 최고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편 73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왜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서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보게 하십니다. 악인의 종말, 현재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은 미끄러운 비탈길에 위치한 자와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의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고, 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인생의 모든 최고의 노력을 들이며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야고보 4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우리의 생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은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속사임과 유혹에 대해서는 항상 큰 소리로 안 돼! 노를 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겸손히 예라고 대답하셔요. 사무엘처럼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또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 친구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과 누리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기도 하고 당자처럼 하나님 없는 먼 나라 속에 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피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런 괘씸한 거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벌주는 대신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서 지난날 하나님과 누리던 교제 친밀함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여러분의 선택권과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와 그 인격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는 이 반응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매우 의미 깊은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며 그들이 풍랑과 싸우는 동안에 믿음의 근육이 강하게 단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풍랑과 싸우는 것을 보시면서 그 풍랑이 크고 거세나 그러나 제자들이 탄 배를 풍랑이 뒤집어서 바다에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은 산 위에서 제어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벽녘이 돼서 제자들이 기진맥진함에 더 이상의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호련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일 반응을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로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제자들의 울부짖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분을 가까이 모시기를, 그분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하냐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외인처럼 멀리서 주인 앞에 벌벌 떨고 서는 종들처럼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서 주저하며 섬기는 그런 노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놀랍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들을 수 있고 모세도 들을 수 있고 다윗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그가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나 다가오셨고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셨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셨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밀함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그분을 높이며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겸손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깊이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의 깊이를, 그 약속의 깊은 은혜를, 그 뜻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0절에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버렸어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들은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임재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는 여기 서 있으라.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고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각기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러나 너 모세는 여기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임재 안에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백성들을 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되, 그러나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머물라. 나의 음성, 나의 임재 앞에 내 곁에 너는 계속해서 서 있으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나의 비밀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계획과 나의 선함을 너에게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너는 나의 임재 앞에 나의 말씀의 축복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무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를 수 있는 특권, 초청.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서 있으라.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러러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높으신 그분의 곁에 머물러라는 이 초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모세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가기를 늘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두셨습니다. 친밀함이 있는 자리, 너는 여기에 내 앞에 계속 있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각기 돌아가게 하고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나의 임재 안에, 나의 사랑 안에, 내 아주 가까이에 내 마음을 내게 보여줄 터이니까,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터이니까, 나의 선한 뜻을 너에게는 보여줄 테니까 너는 여기 내 앞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 예수님의 친구라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 하나님은 대충 얼렁뚱땅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구절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얼버무려서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로 친분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친밀함 속에 그는 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할 때는 가룟 유다가 그 밤에 그 어두움을 향해 떠나간 후였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남은 그 11명의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리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부르실 때에는 그분의 훈련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최후 만찬 자리였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진 풍파와 환난과 시련과 역경, 시험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을 보여드린 후에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고 친구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실하심이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었기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종이라 부르지 않겠고 친구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일을 하는 사람마다 나의 친구라.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의 피부색이 어떤지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의 직분이 뭐든지 그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내가 명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그는 누구든지 간에 나의 친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종이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친한 사이십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들을 배회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 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친한 사이인가? 우리 주님의 친밀함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은 종과 같은 두려워하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와 같은 사이여서 여러분은 그분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 수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늘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이냐 이 말이죠. 주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관계 사이가 아니라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순종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고 해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밀함으로 친구처럼 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친구하듯 친밀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을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깊은 뜻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크고 비밀한 일들, 그 마음의 깊은 생각과 기뻐한 뜻을 친밀함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알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꾸어집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그 인생에 머물고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주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까이 계셔서 그 인생의 명예와 존귀를 옷 입혀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지혜와 승리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가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크게만 보이던 삶의 문제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에 관한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전봇대가 가장 크게 보인다. 근데 뭐 이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말인데 근데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봇대는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봇대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원래는 크기가 같은 것인데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먼 데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이 그걸 대하는 것이 언제나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언제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당장의 현실에 우리가 짓눌려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작게 보입니다. 사소하게 보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철병거와 그들의 모든 마병과 그들의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면 그때부터는 환경이 크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고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도 여호사와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태산과 같이 여러분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문은 어김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재물과 열방의 풍부가 그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습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영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모두 영국을 향해 나가게 했습니다.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 영국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언어의 영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유명한 스포츠는 전부 영국에서 남았습니다. 골프, 테니스, 축구, 농구, 배구 모든 것이 다 영국에서 만들어져 세계에 퍼뜨려진 것입니다. 경찰 제도 영국에서 만든 것을 온 세계가 본다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대학이 전 세계의 대학들을 만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이 되고 귀한 것들은 전부 영국에서 나왔다. 언제 나왔느냐? 영국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던 그 시대에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모든 세상의 재물이 그들을 향해 움직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부분이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의 전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위법들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제 아빠, 엄마, 호적에 뭐 그런 문서에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남자요, 아빠도 남자요, 엄마도 남자인데 어떻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뭐라고 기재할까요? 파트너 1, 파트너 2 그렇게 나. 현재 미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는 이미 그렇게 등록이 기재가 됩니다. 아빠는 파트너 1, 엄마는 파트너 2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한두 건이겠습니까? 전 하위법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지는 해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까이 하던 하나님을 그들의 후대가 멀리하게 되자 이제 그들의 나라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가 어디로 갑니까? 누가 세계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그들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어떻게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어떻게 한 나라가 이 열방에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심수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로부터 성인들은 말하기를 자신이 한 평생에 진정한 친구 셋이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3명이 있으면 그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사후의 모든 뒷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 내 영혼의 평안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3명 있으면 그 인생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 진정한 친구 3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내 영혼의 평안과 사회 모든 일을 의논하고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친밀함, 그분이 우리의 친구처럼 너는 내 곁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예배를 통해 그분의 지성소로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주의 뜰에,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단장되고 가꿔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뜰로 부르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갖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꾸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